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니 내 오른편에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しかし私は言っておく。敵を愛し、自分を迫害する者のために祈りなさい。あなた方の天の父のこととなるためである。神は悪人にも善人にも太陽を昇らせ、正しい者にも正しくない者にも雨を降らせてくださるからである。自分を愛してくれる人を愛したところで、あなた方にどんな報いがあろうか。長者人間も同じことをしているではないか。自分の兄弟にだけ挨拶したところでどんな優れたことをしたことになろうか。異邦人でさえ同じことをしているではないか。だからあなたの天の父が完全であられるようにあなた方も完全なものとなりなさい。アメ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뜻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입을 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때 이 구절을 보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입니다. 문을 나가도 축복이 있고 문을 들어와도 축복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정말로 훌륭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축복이다. 아멘.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겠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맛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에는 써있지만 문자로 써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이런 상담을 할 때 화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미워서 용서할 수가 없다. 제 돈을 사기셔서 속이고 사기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킨 분량만큼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원통이 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저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을 그렇게 상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되어보면은 글에는 간단히 써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볼 때는 하나님,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멘이 할 수 없고 노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아니라 라고 하면은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보고 축복이다.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고 구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은 노멘입니다. 이와 같이 틀립니다. 제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구미가 당기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쓰고 맛없는 말씀은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옳다라고 확실히 지키고 하지만 싫은 것은 싫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자기가 그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세위나 혜지가 있습니다. 그때 감기약이 씁니다. 감기약을 먹이러 가면은 엄마가 이 약은 쓰지만 이것을 마시면은 병 날 수 있다. 감기 고침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녀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대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콜릿이나 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을 뻗으면은
단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안 된다. 너무 단 것만 먹으면은 이빨이 썩고 충치가 생기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너무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만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을 때 나는 따르기 힘들지만 이것은 따라야만 하는 거고 옳다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은 아멘,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입만으로만 잘 말한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멘, 아멘, 축복이 있기를 그러면 아멘 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입으로만 말할 뿐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같이 입으로만 말하고 입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써져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행함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는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입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인데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만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전에 성경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야마상에게 이사야마상 도쿄돔 호텔 런치 뷔페가 싸고 요리도 많고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베풀겠으니 만날 때마다 베풀겠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데려가질 않습니다. 말로만 베풀겠습니다. 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다면은 이사야마상이 저를 볼 때 얼굴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언제나 말로는 사주겠다 해놓고 사주지 않는 그렇다면은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입만으로만 말하고 말로만 말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질책을 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마사미치상 예수님께서 독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훈계를 받은 질책을 받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지키고 지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정말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형식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훌륭히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형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그 사람의 형택만을 가리키고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해서 그것을 훌륭하게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빵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고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을 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악한 생각과,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 살인, 간음, 이러한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의 행함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을 보시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에서 나오는 본질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켰던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공중전화에도 안식일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공중전화를 열쇠로 잠가놓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멀리 걸어갈 수도 없고 가게도 열지 않고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같이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것을 질책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안에 안식일에 만약 자신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귀중한 재산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다면은 그것을 손으로 건져낼 때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없겠지. 그렇다면은 내가 안식일에 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그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죄로 정죄하고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도 행함은 보입니다. 그들도 순종하고 행함으로는 행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 본질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로만, 형식으로만 하면 그것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 본질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5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정당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 형태로만 그것을 지키며 아주 잘난 척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안에 본질, 즉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들이 깨달은 것처럼 옳다, 아니다, 행함에 옮기라, 행함까지 옮기라라고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행함에 옮기긴 옮기지만 정말로 우리들이 행하는 행함이 그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가까지 우리들은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처럼 행함을 보였는데, 모처럼 순종하고 행함까지 보였지만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함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짓뿐만이고 형태뿐만이고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읽고 외우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형태로만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행함을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대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말씀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니 따르지 않을 것이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이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 위에도 우리들이 그것이 형태뿐만이 아닌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다만 형태에 지나지 않는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봉사,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집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인사할 때도 그리고 성도와 인사할 때도 다른 사람을 인사할 때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옳다라면 옳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려서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사람의 삶 속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옳다 아니라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기만 하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그와 같이 확실히 구분짓는 것만이 아니라 유도리 있게 이렇게 중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게 이렇게 옳다 아니다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중간을 택하면은 그 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너희들은 덥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미지근하면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 양쪽 어딘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도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 그 전에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주일 3부 예배는 치바의 와카바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와카베에 가서 목사님과 다른 청년분들이 같이 가서 와카베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는 목사님께서 가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도사가 교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미리 와카바 교회는 목사님이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갈 수 없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이제부터 갈 테니 너희들이 평상시처럼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와카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이로 말하고 그런 아무런 불만도 말하지 않은데 와카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을 이해해 줬지만 그 다음 주 전도사인 제가 가보았더니 그 전까지 전도사가 막 되어서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서자매라든지 저희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전도사의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도 간식이나 그런 것을 먹는데 간식을 먹을 때 그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이 예배에 여기에 드리러 오지 않게 되었냐 여러 가지 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다음부터는 간식 시간을 피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간식 시간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져서 한 5분이면 되기 때문에 5분 만에 빨리 먹고 하면은 그 5분 안에는 흉도 안 불 거고 그럴 틈도 없을 거고 그리고 성도들도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식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다시 제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단지 5분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흉을 볼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5분 만에 빨리 간식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계속 제 마음속에 묵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위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누구에게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역시나 돌아왔더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간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변명할 여지도 없이 너무나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을 말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말하고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제 스스로 그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테스트였으면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할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살찐 양이나 소를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로 떼어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찌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것이 좋은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왕은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잘난 척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함으로 행했습니다 하고 말을 했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켰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은 지금 나의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들리면 어찌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멸시키라고 하신 그때 그 말씀 어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백성들 앞에서 세워지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틀렸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서서 제 입장을 세우십시오. 라고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는 회개하려고 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로 정확하게 옳다 아니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은 없었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중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옳은가 아닌가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중간을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중간을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태양을 비추시고 그리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기억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태양을 비춰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비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악인에 대해서도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아니라고 말하신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택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까지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겼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 나갈 때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으로 따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곳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도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많이 주어져서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윗분들에게 말을 듣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 순간 마음속으로는 저희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틀릴 때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 너에게 사랑이 없다, 희생하는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간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저 정말 헌신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떠한 분이 사랑이 없는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먹을 것으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한 것도 있지만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제 자신이 더 잘합니다. 제가 피곤해서 앉아있거나 그럴 때 교회 이곳 저곳을 보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평을 해서 안 되겠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전쟁처럼 번뇌가 있지만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이나 그런 정당화시킬 만한 이유가 있지만 나에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라고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나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기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듣기에는 너무나 쓰고 너무나 가시처럼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에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 같으면은 시험이 들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친밀함이 없다면은 정말 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시험에 들려버리면은 시험에 들어서 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그렇게 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정말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정말로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받고 있다고 정말로 영으로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쓰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해서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열리고 있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발기대회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한다면은 좀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도를 위해서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다만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써주시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전과 비교해 보면은 부흥한 편이긴 합니다. 다른 일본 교회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영혼이나 또 일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교회라 할지라도 오히려 일본어로서 설교를 하고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이런 교회도 정말로 드문 교회입니다. 일본 선교지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언제 땅끝까지 가서 몇 천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인원으로 언제 몇 천만이 되겠습니까? 그때 한순간 생각한 적이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기도회에 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 다른 교회와 네트워크가 별로 없습니다. 교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 행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찾더니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몇 천만의 영혼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이러한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한순간, 작년까지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래되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갈 예정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면은 바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더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때가 되었더니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스케일, 그리고 그 나의 이 분량이 얼마나 작은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괴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을 믿고 우리들의 희망을 가지고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